오늘은 40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40장. 눈을 쭉 읽어보세요. 거기 요셉이 감옥에 갇혀서 그죠? 꿈 얘기 나오는 부분이죠. 그죠? 눈을 한번 쭉 읽어보세요. 네, 우리 이제 40장 그 내용은 아시겠죠? 그죠? 네. 그 관원장이 있는데, 하나는 떡을 맡았고, 하나는 술을 맡았습니다. 한 사람은 죽고, 한 사람은 삽니다. 그래서, 누구는 죽었고, 누구는 살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그래서 칠 게 아니라, 결국은 이제 생명과 사망으로 갈리죠. 무엇이 사망이고, 무엇이 생명인 거에 대한, 그런, 깊은 묵상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생명에 관한 얘기입니다. 지금 이제 요 40장은 요셉의 이제 얘기가 본격적으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근데 우리 39장에 잠깐 2절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형통한 자가 됐는데 지금 어디에 있어요? 아직은 아니야. 39장은 아직은 감옥은 아니죠. 감옥 가기 직전에 누구 집에 있어요? 애굽 사람의 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남의 나라의 종로로 타는데, 그죠? 그것도 지금 사랑하는 그 아버지는 진짜 아무것도 모르고 어떻게 된 줄도 모르고 얼마나 그 속이 끓겠습니까, 그죠? 죽었다고 생각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자기는 지금 아들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 야곱은 아주 힘이 슬퍼하며 그런 나날을 보내고 있는 상황에 여기는 뭣도 모르고 아버지 순종해 하러 왔다가 형들한테 이렇게 돼가지고 남의 나라에 지금 종으로 팔려와 있는데 여기 뭐라고 써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형통하다. 형통한 거 하나 더 볼까요? 23절 다 같이 시작. 39장 23절. 전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이왕에 형통이면 아버지 집에서 좀 잘 나가지. 그렇죠? 아버지 집에서 잘 나가지. 지금 남의 집에서 종살이 하고 있는데 이걸 형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형통의 개념과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의 개념이 다릅니다. 우리가 지금 요셉은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있죠, 그죠?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형통해졌다라는 말 하시고 하필이면 그때 형통이라는 얘기를 하세요. 하나님의 계획하에 있는 하루하루가 아주 동일하게 소중한 걸 믿으십니까? 나중에 잘 돼야 형통한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구원코자 하십니다. 그죠? 내가 온 곳은 양들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그죠? 그 광야의 길을 걷게 한 것은 마침내 복을 주사. 그죠? 결국엔 살려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그 과정 하에 있는 거죠. 사람은 그때는 몰라요. 왜 이렇게 고난스러운가? 그때는 모르죠. 근데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그 하루하루가 소중합니다. 제 아내 이렇게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그 비즈니스를 그죠? 융자를 해가지고 확 이렇게 밀어버리고 이렇게 멋있게 바꿨어요. 근데 내가 후회하는 게 뭐냐면은 그때 거를 찍어둘 걸 사진을. 그때 걸 찍어둘 걸. 왜냐면 그때는 왜 이렇게 멋이 없나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나중에 그 두 사진을 딱 보여주면서, 그렇죠? 그때 이것과 이것이 다른 데가 아니라 같은 곳이다. 전에 이곳이 이렇게 된 것뿐이지 같은 장소다. 여러분 지금 종살이 하던 사람 나중에 국무총리가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국무총리를 형통하게 보는데 아니 그 국무총리가 되기까지 이 사람은 또 이 과정도 함께 국무총리 안에 포함됩니다. 이것이 있으므로 국무총리가 됐어요.
그럼 우리가 이 사람의 국무총리를 보는 것 안에는 무엇이 포함되느냐? 억울한 옥살이, 죽을 뻔하다 살아난 것, 감옥에서 오랫동안 살다가 나온 것, 그런 모든 어려운 우리가 별로 환영하지 아니하는 그런 힘든 삶, 그런 것이 다 그 안에 성분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모여서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동일한 사람이고 동일한 장소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형통 어떤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원하는 것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떤 것들이 그 안에 이렇게 모아져서 그것들이 쌓여서 이렇게 된다는 걸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우리가 원하지 않는 과정을 우리는 피하고 싶지만, 우리는 이 잔을 피하고 싶지만 하나님은 이 과정에 있어야 그곳이 있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절대로 그 과정을 스킵하지 않으십니다. 잔인할 정도로. 그렇죠? 지금은 잔인하게 느껴지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이 고통이 너무 아파. 왜 이 과정이 있어요. 이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그게 오는 거예요. 그 형통은 끝날을 보는 게 아니라 결국은 끝에 그렇게 된다면 지금의 이것도 그 형통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지금도 이것도 다 포함되는 겁니다. 오히려 나중에 그 옛날을 보면서 오히려 더 감사하는 시간을. 그래서 내가 옛날 거 사진을 찍었어야 돼. 그래서 내가 이번에 몇 년 만에 공부방을 이렇게 치웠습니다. 정리를 했어, 그죠? 제 방은 공부방에 그냥 막 밟히고 다녀요, 그죠? 카펫이 안 보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영적 교훈을 얻었기 때문에 이번에 청소하기 전에 내가 before, after를 찍었어요. 내 방이 이런 방이었다. 우리 아버님이 꼭 난지도에서 세미나 하면 좋겠다는 거예요. 쓰레기는 이렇게 모아야 되는 것이다를 좀 보여주래.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을 절대로 우리 당장의 우리들의 그 어떤 편의와 안녕 이런 것 때문에 그 과정을 이렇게 빼지 않습니다. 우리는 근데 그때 당신은 몰라요, 그죠? 당신은 너무 아프고 막 마치 잔인하게 느껴지는 거야. 근데 그것이 나중에 당신의 그 선한 계획을 이루시는데 반드시 거쳐야 되는 필연적인 과정인 거죠. 단지 차이는 뭐냐? 그것을 허락하고 계시는, 또 그것을 우리의 고통의 눈물 소리를 마치 외면하는 것처럼 보이는 하나님 아버지는 전지하시던 아시다는 거예요. 우리 단지 당장의 아픔만 알지 애프터를 모른다. 다음을 모른다는 거죠. 우리는 당장의 느낌이 소중해. 그래서 그 아시는 분이 결정하시는 것이 가장 선한 겁니다. 제가 여러분 중에 그 얘기 들은 적 있는지 들었을 거예요. 옛날에 12년 전에 처음에 개척을 했을 때 거기가 병원이라 그랬잖아요. 병원을 이렇게 라스 플라자로 해서 닥터 라스라고 흑인 의사입니다. 그러니까 그 양반이 병원 빌딩을 웨스턴하고 18가에 병원 빌딩을 5층짜리를 만들었어요. 라스 플라자로 해서. 병원만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탁 가가지고 이 병원에서 안 쓰는 빌딩 이제 또 5층에 지금 썩은 방이 몇 개 있다는 거죠. DCC, 그러니까 썩은 방이 또 우리 스타일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2달 동안을 청소하고 리모델링 해가지고 그걸 이제 마가교회 처음에 그걸 예배당을 만들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있는 거 5층에 다 약국이고 다 병원인데 닥터들의 어떤 오피스가 그 5층을 이제 교회를 만들었어요. 근데 바로 그 예배당만 있었습니다. 개척교회니까. 조그만 기도방 하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도방 뒤가 애기들 주사 맞추는 방이야. 애기들 이거 면역주사, 예방주사, 그런 거 맞추는 방이에요. 그러니까 닥터가 그 5층에 올라가서 맞으라고 그러면, 막 기도하고 막 설교 준비하고 묵상하고 그러면 계속 한 10분에 한 명씩 애들 우는 소리가 들려요. 근데 어떤 아이가 센 애가 들어왔어요. 미리부터 고함을 지르는 거야. 막 스크림합니다. I don't want it. 하면서 들어오는 거예요. I do not want it. 근데 엄마는 맞춰야 되니까. 그러니까 주사를 맞추니까 막 이게 주사가 오는 거야. 소리를 지르더니 I hate you, mom. I hate you, mom. 엄마를 미워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주사바늘이 가까이 오고 있어, 내 생각에. 그 소리가 가끔 이제는 마지막으로 작전을 바꿨어. I love you, mom. 주사바늘이 지금 가까이 오고 내가 볼 때는 나는 안 봤는데 뒤에서 그 소리가 다 들리는 거야. 처음에는 스트레칭을 합니다. 엄마 보고 너 미워하지 마. 이거 주사 꽂지 마. 나 hate you. 그러더니 나중에 이게 가까이 오는 거예요. I love you, mom. I love you, mom. 근데 결국에는 팍 꽂혔습니다. 근데요, 누가 울고 있냐면은 엄마 울음소리가 들려. 아마 하나님이 우리가 이 주사를 맞아야 되는 걸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게 너무 싫어서 막 소리를 지르고 비명을 지르고 그래도 그분은 무엇이 우리에게 유익한 걸 알기 때문에 아시기 때문에 그죠? 그냥 지켜보고 계십니다. 마치 그때는 하나님 야속합니다. 잔인합니다. 왜 침묵하십니까? 그죠? 왜 침묵하냐는 거죠. 그분은 아시기 때문에. 예?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응답이 없습니까? 예? 당신은 너무, 그죠? 왜 응답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시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우리가 맞아야 될 주사, 지금 어쩌면 맞아야 될 채찍, 예? 반드시 거쳐야 될 그 시험, 그죠? 억울한 일도 있고, 그죠? 이거 누구한테 말해도 아무도 믿어주지 아니하는 아주 그냥 완전 고립되어진 그런 상황에 갈 수도 있고, 그죠? 그 욥의 시련. 이거 뭐 울어도 어떻게, 그죠? 이거 풀어지지 아니하는 아주 상한 마음이 될 수가 있고. 그러나 그거를 거쳐야 지금의 하나님의 그 선한 계획 안에 들어오시는 것을 누구는 알고 계시? 본인은 몰라요. 하나님은 알고 계시니까. 하나님은 그냥 마치 그 주사 그러면서 막 비명 소리 듣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그 엄마처럼 그 심정으로 그분은 사랑으로 침묵하고 계시고 사랑으로 응답하지 않고 계시고 근데 그게 진짜 응답이야. 그게 참된 응답이고 참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우리는 지나서야 알고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알고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모든 삶의 모습이 어떻다 하더라도 그 컬러가 어떻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형통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의 삶이 형통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하여 알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개념이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욕심을 바탕으로 형통을 보고 우리는 욕심으로 형통을 그죠? 평가하고 우리는 욕심으로 형통을 기대하고 하나님은 생명적 개념으로 형통을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살리는 일이냐 그죠? 생명이냐 그게 형통이죠. 이게 이 사람을 살리고 또 이 사람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도 살아나는 이야기. 그러니까 아픔이 수반되는 겁니다. 그렇죠? 네. 살아있다라는 게 뭐냐? 우리는 이런 걸 너무 좋아하죠, 그죠? 우리는 항상 우리가 원하는 건 이런 거예요. 충만, 그죠? 그다음 이렇게 그 지혜, 여기 되게 좋은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그 꽉 차있는 그 충만함,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 지혜, 그죠? 하나님의 경륜, 그 다음에 그 영광, 빛. 그런데 이 생명이라는 것 안에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그죠? 내 안에 충만이 있다라는 것은 충만이 그대로 머물러 있기 위한 충만이 아니에요. 그죠? 내 안에 그냥 충만이 머물러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항상 이 충만이 어딘가 흘러갈 수 있는 그 충만을 받아야만 되는 그런 충만이 반대가 뭐겠어요?
창세기 1장 2절의 단어로 따지면 대답을 이렇게 잘해. 그죠? 하나님은 보세요. 내가 충만하면은 항상 공허한 상황에, 공허한 처지에 놓여있는 어떤 타인을 만나게 해줍니다. 그래서 생명이라는 것은 나의 충만이 그대로 머무르는 게 아니라 이 충만이 어떠한 그 공허 쪽으로 흘러내보낼 수 있도록. 그러니까 내가 흘러내보내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여러분 공부하다 보면 알겠지만 한쪽이 압력이 높고 한쪽이 압력이 낮으면은 높은 압력에서 낮은 압력 쪽으로 저절로 이렇게 넘어가죠. 저절로 넘어가죠. 물이 위에 이게 위치이죠. 위에서 아래로 그냥 저절로 흘러가듯이. 압력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저절로 흘러내려가듯이. 그러니까 무엇으로 꽉 차있는 이 충만함은, 이 생명, 우리가 말하는 소위 생명의 충만함은 반드시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 썩습니다. 아무리 좋은 거라도. 아무리 좋은 것도 그대로 있는 거 썩는 거예요. 어디론가 흘러가게 돼 있습니다. 이를 흘러내보내게 돼 있어요. 이게 생명의 속성이에요. 그죠? 저보고 이런 얘기 많이 해요. 최전도사 지금 너무 순수하고 지금 이 순수함을 그대로 변하지 말라 그런 거예요. 예? 이 초심을 잃지 말. 근데 내가 초심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초심은 순수하긴 하지만은 순수하다는 얘기는 반대말로 미숙하다는 뜻도 있죠. 순수하다는 건 반대말로 아직 좀 덜 자랐다는 얘기도 되죠. 근데 내가 초심으로만 있으면 안 되죠. 에? 한편으로 무식하다는 얘기도 되죠. 그 초심이 중심 말심으로 가야죠. 근데 말심이 둘 중에 하나야. 무슨 여자 이름 같아. 김말심. 보세요. 이 초심이 그대로 머물러 있다라는 것은 썩는다는 얘기예요. 뭔가 생명은 앞으로 더 성숙하던가 아니면 성숙하지 않으면은 썩어서 죽음을 향해서 이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대로 머물러 있다는 것 자체가 썩은 거예요. 그래서 성숙하지 아니하면은 망하는 겁니다. 점점 좋아지지 아니하면은 더욱더 부패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은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내가 움직이는 게 아니야. 내가 이 안에 있는 피를 막 움직이려고 해서 이건 저절로 이 안에 어떤 흐름에 의해서 움직여집니다.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계속 흘러요. 압력이 높은 데서 낮은 쪽으로 계속 무엇인가를 움직여 보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소위 영적 충만함이라는 것, 이런 것들은 결국에는 흘러내보내게 돼 있어요. 저절로. 근데 어디로 올라가느냐? 반대편에 있는. 왜냐면 공허라는 것 자체는 충만함을 받는 그릇입니다. 내가 공허하다, 내가 배고프다라는 것은 무엇이 들어올 수 있는 충만을 받는 바탕이 됩니다. 이제 생명의 논리를 아시죠? 그래서 내 충만함은 끊임없이 흘러내보내요. 근데 그래서 항상 보면 반대편의 처지에 있었으나 내가 과거에 그 입장에 있었던 사람, 그런 사람을 만나게 해줘요. 그러니까 내가 현재 막 충만하면 극히 공허한 사람을 하나님 만나게 해줘요. 하나님 비슷한 과 만나게 해주세요.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그런 내 안에 있는 생명을 이렇게 흘러내보내게 만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럼 그냥 같이 있어도 저절로 흘러내려가요. 내가 애를 쓰는 게 아니라, 애를 쓰는 거는 절도요, 강도로 씁니다. 그죠? 문으로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에이세르코메스, 이 단어는 이 목자가 문을 열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는 자연스럽게 흘러가다 뜻입니다. 근데 이 아나바이논이라는 이 단어는 이 기어 넘어간다. 이거 땀을 흘려서 이게 땀을 넘어가니까 이게 양 한 마리 잡아먹어야 돼. 이거 땀 흘렸으니까. 목자는 자연스럽게 흘러와서 그 가난한 힘든 양들을 이렇게 케어줍니다. 절도나 강도는 이 아나바이논, 이 애를 써서 기어 올라가. 그래서 이거 애썼으니까 이거 수고한 보상도 받아야 되고, 그쵸? 좀 알아줘야 되고, 그 양 한 마리 잡아먹던가 팔아먹어야 돼. 그러니까 절도니 강도니 사꾼이라는 소리를 듣는 겁니다. 그죠? 생명은 자연스럽게 그냥 항상 하나님께서 이렇게 서로 이렇게 만나게 해줘요. 이게 신기한 노릇이에요. 이게 우연이 없는, 하나님께서,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다 그때에 이뤄서 만날 때 돼서 만나게 해줘서 뭔가 이 안에 있는 것이 이렇게 흘러가게 합니다. 근데 보니까 내가 옛날에 공허했던 거거든. 그 공허함이 하나님의 충만을 받는 그릇이 되어서 그 충만함이 공허한 쪽으로 이렇게 흘러내려. 자연스럽게.
근데 그거 아세요? 내 안에 있는 충만이 공허한 쪽으로 이렇게 흘러가면 일시적이나마 나에게 또 다른 공허가 찾아옵니다. 근데 그 공허는 아까보다 조금 더 큰 공허예요. 내 안에 있는 충만이 그쪽으로 나가고 나면서 동시에 더 큰 공허가 내 안에 찾아옵니다. 아주 일시적인 거예요. 순간적이에요.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건 흑암, 혼돈, 공허, 이거는 우리는 항상 충만, 지혜, 경륜, 영광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생명이라는 것은 그렇게 쫙 공허로 쭉 가는 게 아니에요. 항상 내 안에 있는 충만이 싹 전달되어지면은 일시적이나마 내 안에 이 영적 존재는 더욱더 더 큰 공허가 찾아와. 근데 이 공허는 아까보다 더 작아야 더 커요. 그죠? 공허는 무슨 그릇이라 그랬죠? 충만을 받는 그릇이죠. 더 큰 공허는 더 큰 충만이 내 안에 흘러내오는 은혜의 바탕이 됩니다. 그래서 생명은 끊임없이 흘러보내고 흘러들어오고, 이게 무슨 뜻이죠?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죠? 흘러내보내고 다시 샘솟고 솟아난다. 아시겠어요? 끊임없이. 그래서 솟아나는 게 끊임없이, 그래서 항상 뭡니까? 이런 거야, 생명. 충만, 공허. 그죠? 그 다음에 또 뭐죠? 이것이 다시 하나님의 경륜을 채워주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갑자기 또 다시 혼돈, 영광, 흑암. 흑암은 다시 영광을 받고, 혼돈은 지혜를 받고, 공허는 충만을 받고, 충만은 다시 공허해지며, 더 큰 공허는 더 큰 충만이 흘러내고, 그러면서 끊임없이 우리는 생명이 흘러내보내고 흘러들어오고, 살려주고 살고, 살았기 때문에 살려주고, 살았기 때문에 살리는 영이 되고, 살리기 때문에 또 살고, 그러면서 끊임없이 가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그 일이 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쵸? 그래서 끄집어내는 거예요. 마치 물을 떡 떨어져. 저렇게 말씀을 전하면 그 마중물을 떡 떨어져서 안에 있는 지하수에 있는 그 물을 확 끌어내는 우물이듯이. 지금 이 하나님 말씀을 던져주면 바로 여러분 뱃속에 있는 그 생수, 그 샘물, 영생하도록 쏟아내는 샘물을 되게 끄집어내줘. 이것이 계속 흐르도록 해줘. 그래서 좌우지당간에 예배를 와야겠다. 지금 뻔뻔질하고 있어, 지금. 좌우지당간에 여기 와야죠, 이거. 그러면 여기서 충만해지면은 여러분이 살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사람을 만나요. 지혜는 혼돈을 만나고, 영광의 그 중생의 빛은 흑암을 만나. 근데 흑암은 또 나로 인해서 그 빛을 수용하고, 나 일시적인 흑암은 또 다른 그 빛을 받아들이는 은혜의 바탕이에요. 끊임없이. 그쵸? 병원의 모니터가 계속 이러듯이. 그죠? 이러면서 사는 거예요. 이게 이게 죽는 거죠. 이게 살아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위에만 있게 하소서. 아니에요. 우리는 이 생명의 원리를 알아버리면은 우리는 여기 있어도 형통이고 저기 있어도 형통이고 생명이 있는 한.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형통의 개념은 항상 위에 이건데, 하나님 나의 형통은 네가 생명으로 있는 한 너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네가 생명이 있으면 너로 인하여 또 생명을 얻으리라. 그 아브라함의 복이 누구의 복이다? 할렐루야, 나의 복이다. 그죠? 바로 그런 종류의 얘기들입니다. 그러니 생명이라는 게 그렇게 간단한 얘기가 아니다. 그죠? 씨가 들어가서 농부의 수고도 있고, 그 씨가 막 쪼개져서 안에 생명이 밖으로 나오려면 씨 단단한 껍질이 뜯겨져야 되잖아요. 아픔. 또 땅속에서 이게 뭐가 보이지 아니하나. 그러니까 뭐 보이지가 않아. 도대체 믿는다라는 게 뭔가 그때 뭐가 생명이라는 것 느낌이 오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뭔가 은혜를 받은 듯한데 아무 일도. 그러니까 우리가 뭐 씨를 심어놓고 보면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그러나 그 안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는 곳에서 생명은 끊임없이 그 방향을 향해서 전진하고 있다. 결국엔 다 때를 맞춰서 심을 때가 있으며 열릴 때가 있으며,
그죠? 뿌릴 때가 있으며 거둘 때가 있으며 그래서 때에 맞춰서 그러나 의외로 생명은 보이지 아니하는 기간이 길 뿐입니다. 이 사람이 지금 십몇 년 동안을 감옥에 있잖아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왜 이렇게 꼬입니까? 그는 더욱더 뿌리를 깊게 하며 그 생명이 바람에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런 생명이 되기 위해 더욱더 오랜 기간 동안을 보이지 아니하는 곳에 있는 그것을 보이지 아니하는 곳에 우리가 보이지 아니한다고 우습게 생각하지 말아요. 뭐 당장이 뭐 획기적인 뭐가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하는 건 그건 이제 잡초입니다. 잡초. 잠깐 일어났다가 보니까 벌써 오래 가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같이 이렇게 뭘 심어도요. 잠깐 확 났다가 그죠? 나무도 금방 확 자란 나무는 나중에 뗄까 놓아도 못 쓴대요. 네, 나무 구실을 못 한다는 거예요. 확 자란 나무들. 근데 이 거목들 그건 보이지 않게 오랜 세월 오랜 생활의 그 보이지 않는 과정을 통해서 그건 자라요. 나중에 그것이 얼마나 많은 이에게 유익을 줘요. 보르네오 책상은 그렇게 그냥 나온 것이 아니다. 그래서 가격이 좀 비싼 거. 오랜 동안에 영적 성숙 기간을 거쳐서 갑자기 확 자라는 거 이거 너무 좋았지만, 그죠? 예. 이렇게 마귀 목회를 해보니까 막 주일날 은혜 받은 거 보면 그 다음 주에 무슨 이 세상이 변할 것 같아. 이게 금요일날 와보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냥 same face, same all. 막 주일날 막 통과, 막 예배 드리면 뭐 월요일이나 화요일쯤에는 이 하늘이 뜨거워질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냥 그대로 똑같이 그죠?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생명 안에 있다. 그것이 형통이다. 그죠? 이제 떡으로 갑시다. 떡과 술을 이제 연구를 해야 되죠. 그죠? 떡에 대한 얘기를 하자고, 그죠? 이거는 뭐 한 절 한 절 할 수 있는 강의 내용이 아니에요. 40장은. 그냥 딱 그 안에 주제를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다른 경우는 이렇게 한 절 한 절 했지만은, 이건 이제 전체 큰 그림으로 여러분 다 읽어봤죠? 그러니까, 이 요셉의 그 억울한 옥살이가 사실은 형통 안에 있었다라는 걸 우리가 알고, 그 형통한 옥살이 안에서 생명이라는 것과 사망이라는 것이 완전히 뚜렷하게, 네, 그 두 가지의 페이스를 지금 이제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 같은 방의 안에서 생명과 사망을 같이 경험해. 마치 우리들의 삶처럼. 내 안에서 사망과 생명이 갈려요. 그래서 그것을 명확하게 같은 방 안에서 그것을 볼 수가 있었던 거죠. 그렇죠? 근데 하나는 떡. 우리 떡 얘기는 10몇 절이죠? 한 17절 정도 봅시다. 그죠? 예. 17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그 윗광주리의 바로를 위하여. 아니야. 16절부터 17절까지. 시작.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기람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떡 세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그 윗 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식물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에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그쵸? 지금 원래 뭐가 있었냐면은 흰떡이 머리에 있었어요. 흰떡. 그죠? 흰떡. 지금 사망적 개념에 대해서 얘기한다. 결국에 사망입니다. 그 사망 뭐고 생명은 뭐죠? 술은 결국 생명으로 가고 떡은 사망으로 가요. 그럼 도대체 뭐가 사망이냐? 흰떡이 내 머리에 있었다. 그죠? 우리 나중에 요한복음 6장에 뭐라 하죠?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다. 누구죠? 예수님이죠? 그리스도가 그러셔? 우리 주님이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다. 그래서 그분은 본인이 떡이기 때문에 떡집에서 태어나시죠. 베들레헴. 그 뜻이죠? 베들레헴이 떡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 자체가 양식으로 오셨기 때문에 말이 먹는 그 구유에서 나오십니다. 양식이 양식. 여러분, 우리 예배가 뭐냐 보세요. 전에는 예배가 제사였어요. 전에는 제사라는 것은 뭐냐? 앞으로 오실 그 어린 양이신 주님, 그분을 제물로, 그죠? 앞으로 그분이 오심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예표하면서 우리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에서 결국은 참 양, 진짜 양. 그 진짜 양이
오히려 그래서 성전에 가서 가짜 양들을 그 여태까지 당신을 예표하던 성전의 그 양들과 비둘기들을 다 내쫓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의 어린 양, 당신이 진짜 왔으니까. 그죠? 이제 당신이 왔잖아요. 그 당신이 오신 양이 이제는 실제로 세상 죄를 지고 하는 어린 양이 어디서 십자가에서 매달리죠. 그것을 완전한 뭐라고요? 제사. 완전한 제사. 완전하다라는 것은 완성했죠. 재방송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불완전하니까 재방송하죠. 완성했으니까, 완전하니까. 그 완전한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럼 우리 예배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뭐라죠? 너희가 모일 때마다 뭐를 기념하라? 그러면서 성찬을 이야기하죠. 성찬은 그분을 먹고 마시는 거죠. 이 예배가 성찬이에요. 모일 때마다 성찬 식을 하라는 게 아니라 너희들의 모든 모임이 이제부터는 성찬이 되라는 겁니다. 주님을 먹고 마시는 것이 예배예요. 전에는 제사를 드렸다면 이제는 주님을 말씀을 양식으로 먹고 마시는. 그렇죠? 그래서 떡집에서 마시는 겁니다. 그분이 떡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하얀 떡은 결국은 그리스도예요. 근데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은혜로 오셨어요. 그죠? 그러면 그가 바로에 나갈 때 그냥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나가는 것이 생명이죠. 우리는 항상 뭐죠? 그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나가지 아니하고 무엇인가 나의 의를 올리죠. 자기가 각종 구운 식물을 그 그리스도라는 참된 양식 위에 얹혀놓죠. 그분을 위하여 무엇을 한다라는 것. 위하여라는 단어 나오죠. 우리 생각에는 이것이 오히려 생명 플러스 보너스일 것 같아. 아니에요. 99%도 아닙니다. 전적 의지. 우리의 의는 마치 더러운 옷과 같다. 이사야가 그러죠. 걸레라는 걸 걸레. 사람의 의는 우리가 아무리 선한 것을 하려고 해도 우리의 그 의도는 결국은 나를 위한 것으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선해 보여도. 그렇죠? 하나님으로 출발하는 것만이 선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왜 네가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다.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출발한 것만 선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그분을 위하여 무엇인가를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그것은 사람의 의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복을 얻기 위하여 이런 것이 있다. 예를 들면은 여러분이 복을 그렇게 받기 위하여는 여러분이 이렇게 하면은 복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겉으로 맞는 것 같아요. 그죠? 너희가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 너희가 이렇게 하면은 복을 받는다. 영어로 if. 만약에 너희가 이렇게 한다면 복을 받는다. 참 그 맞는 얘기 같아. 그죠? 근데 그거를 갈라디아에서는 율법의 저주라고 얘기합니다. 보세요. 앞에 베데스타라는 연못이 있었어요. if는 뭐냐? 물이 동할 때 제일 먼저 들어가면 네가 어떤 병이든지 낫는다. 굉장한 복이에요. 지금 뭐 불치병도 다 낫는다는 거예요. 그럼 if 전제 조건은 뭐냐? 네가 물이 동할 때 제일 먼저 뛰어들어간다면이죠. 근데 어디서 탁 걸리느냐? 저기 들어가면 낫는 걸 아는데도 38년이 돼도 들어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구약에서 나오는 사람들이 순종을 할 수 있는데 불순종한 게 아니에요. 순종을 할 수 없었던 거예요. 우리 신앙이라는 게 뭐냐? 뭘 하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오늘도 불순종하게 해주옵소서. 그런 기도 안 하죠.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진짜 하나님 혈압을 올리게 하소서. 이런 기도 안 하죠. 에? 하나님 오늘도 진짜 아침에 일어나서 진짜 정결한 거룩한 진짜 용납하고 사랑하고 나 자신을 비우며 그렇게 살기를 소원한다고 기도했는데 나중에 가보니까 전부 마음은 원하지만은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치 아니하고 원하지 아니한 악만 행하고 그날 밤에 또 다시 잠을 잡니다. 그거는 우리가 안 하려고 했던 게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능력의 문제예요. 우리 존재 자체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만약에 들어감으로써 복을 얻는다면은 그럼 뭐냐면 전제 조건이 내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들어가야 한다라는 것 때문에 복을 얻는다면은 이거 일종의 인과응보 비슷한 거예요. 뭐 같은 개념은 아니지만 내가 이렇게 함으로써 결과가 온다면은 그러면 해야 된다라는 그 책임이 나한테 뭘로 오면 무거운 짐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거운 짐진 자들아, 소위 말하면 그 목적을 얻기 위해요. 네가 그것을 해야 된다라는 그 전제 조건을 네가 날마다 어쩔 수 없이 해야 되기 위해서 이렇게 발버둥 치는 자들아, 털어주세요. 그것을 우리가 쉽게 말하면 그 베데스다는 이름 그대로는 은혜 연못이지만은 실제로는 약 올리는 연못이야. 그걸 그림의 무슨 떡? 그림의 그림떡. 요새 그림의 떡은 별로 안 좋아져. 그림의 다이아몬드죠? 그러니까 이게 약 올리는 거야. 그러니까 알면은 모르질 않아. 이 38년 동안 다 가봤어. 드레스디아스, 38년 동안, 무슨 학교, 다 가봤어, 이 사람이. 그죠? 성경 공부, 여름 성경학교, 세미나 다 갔어. 그러니까, 열심히 들었어. 거기 들어가면은 낫는다. 거기 들어가면 낫는다. 그거 다 들었어. 그래서 그냥 하나님. 근데 싹 들어가려고 하고 일어나는데, 그 엉뚱한에서 먼저 나가지고 할렐루야 하고 나오는 거야. 그 육상 선수가 들어가, 무좀. 무좀 고치는 애들이 들어가지, 진짜 이런 중풍변자는 진짜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 이게 은혜의 연못이 아니라 미안한 얘기면 저주예요. 저주예요. 우리가 오죽하면은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사.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너희가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복을 주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우리가 복을 얻기 위하여 우리 기독교인이 이렇게 살아야 복을 얻는다. 이거는 전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반대로 어떻게 된 줄 아세요? 그게 어떻게 됐어요? 38년 동안 있었지만은 도저히 무드로 들어갈 수 없으니까 어떻게 했느냐? 진짜 은혜의 연못인 참 베데스다이신 그리스도께서 그 연못의 주인공 참 베데스다이신 그분이 이리 오라가 아니라 그분이 찾아오세요. 그러니까 여기가 길이다 일로 와라가 아니라 그분이 내 앞에 길이 되어주세요. 네가 어디로 가든지 그분이 길이 되어주세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구원은 우리가 찾아간 게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신 거야. 의인을 부르지 않고 죄인을 부르러 오셨어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찾아오시는 거죠. 인자 온 것은 죄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1층에서는 말은 3층에 올라오니까 이게 약간 이게 기압돼요. 인자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죄인이라는 건 뭐죠? 불가항력적인 죄인이죠. 아무도 죄를 짓고 싶지 않아 결국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 여러분 죄인들 다 보세요. 누구도 다 그렇게 악하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악하게 사라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 그게 우리의 실존이에요. 그렇게 살고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왜 그러냐? 우리의 의인은 안 되는 거예요.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미 해방이 안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얘기도 어불성설이고 이렇게 해야 함으로써 복을 얻을 수 있다는 생각도 모순이에요. 안 됐으니까. 구약은 끊임없이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걸 보여준 겁니다. 그들이 신명기 28장에 너희가 이렇게 하면 복을 얻고 이렇게 하면 복을 얻고 너만 복을 얻으면 너희 집에 드나들면 행인도 복을 얻고 너희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도 뚱뚱해지고 다 얘기하죠. 그때 뭐냐고. 아니 뚱뚱하다는 얘기는 안 했고 그냥 이청에 가축도 아니 옛날에 조선시대의 미인은 통통이잖아요. 못 먹으니까. 그러니까 옛날에 몇천 년 전에는 가축이 뚱뚱해지는 게 그때는 혈압 이런 거 안 쟀습니다. 그냥 뚱뚱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복을 얻는다 그랬어요. 에?
아니, don't worry, everybody's 낚시, don't worry. 근데, 복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들이 알았는데 안 되잖아요. 그러면 해답은 뭐냐? 이렇게, if, 이렇게 하면은 복을 얻는다가 아니라, 마태복음 5장 3절. 우리 교회 이름이 뭔가? 마태복음 5장 3절. 같이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이며. 우리 생각에는 복이 있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되니까 야, 복을 받기 위해서는 심령이 가난해져. 이렇게 되면 똑같이 율법의 저주로 들어가죠. 문제는 심령이 가난한 게 뭔지 모르니까 이게 돈부터 가난해지는 거야. 그게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우리 잘 생각해보라고요. 복이라는 것은 결코 사람이 자기의 수고와 애씀과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복은 복이신 바로 그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신 것이 복이에요. 그게 천국이죠. 그러니까 천국이 있는 사람, 소위 진짜로 복이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의 상태가 늘 심령이 가난합니다. 왜냐? 여러분, 우리가 복이 있다라는 것이 항상 배부르다가 아니에요. 배불러서 흘러나가고 또 배고프기 때문에 더 큰 양식을 구하고, 할렐루야? 또 흘러나가고 늘 우리의 마음이 의와 진리에 대하여 목마르고 줄이고 늘 나의 심령이 가난한 거야. 하늘나라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늘 필요한 거야. 그죠? 푸토코이. 그죠? 푸토코이, 푸니마티. 푸토코이라는 거면 푸토코스. 이거는 절대적 가난이라는 뜻이에요. 그죠? 토에 관하여. 푸니마티. 하늘나라의 영에 관하여 우리는 절대적으로 가난하다는 거예요. 누가? 복을 받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네가 지금 심령이 가난한 자, 네가 심령이 가난한 거 보니까 뭘 알 수 있다? 복이 있는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복이 있다라는 것은 뭘로 나타나느냐? 심령이 가난한 상태로 드러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심령이 가난해짐으로써 복을 얻는 것이 아니라 복이 있는 자는 심령이 가난하게 나타나게 있고 복이 있는 자는 늘 의에 굶주리고 늘 의에 목마르고 늘 애통하고 복이 있으니까 애통하기 때문에 복을 얻는 것이 아니라 복이 있으니까 그 사람은 항상 애통해. 잘 웃고 잘 울잖아. 너무 잘, 나중에 이렇게 보면 항상 조용할 때는 이렇게 눈물이 이만큼 있어요. 우리 연출관에. 에? 잘 울고 잘 웃어. 나는 그것이 제일 맞다고 생각해. 너무 주님 안에서 기쁘고 또 주님 앞에서 우리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자격이 있어. 너무 감사해서 눈물이 나고 너무 감사해서 그분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 눈물이 안 흘러질 수가 없어요. 그분이 진짜 나를 사랑하고 이렇게까지 자상하게 긍휼히 여기신다를 아는 순간에 눈물이 안 흘려질 수가 없어요. 애통하게 되겠다고. 그 누가 애통하겠어요? 이미 복이 있는 사람이 애통해. 이미 천국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애통해. 아멘? 그러니까 if 아니에요. 사람의 의, 우리가 수고해서 뭘 얻는 게 아니에요. 얻어진 자들이 수고가 되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미 그 복을 얻어진 자들이 우리가 말하는 그 소위 복을 얻겠다고 하는 그 목적이 이미 먼저 오셔야 돼요. 은혜라는 건 뭐죠? 최고의 목적, 최고의 상, 최고의 고을, 그게 오신 거예요. 그게 먼저 오심으로써 우리는 뭐죠? 그 오신 결과가 자꾸 나타나. 내가 어느 날 남을 향해서 희생을 하고 있는 걸 보니까 그분이 오신 거야. 내가 희생을 하기 때문에 그분이 오실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의 생명을 오신 결과가 어느 날 희생을 하고 있어요. 그분의 생명이 그런 생명이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무엇이 사망이냐? 이제 사망적 개념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소위 이 떡 맡은 관원장은 사망으로 끝났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위하여 애를 쓰고자 그 의를 쌓으려고 한 그 모습 자체가 마치 창세기 3장 5절에 너희가 이 선악과를 먹으면 바로 하나님과 같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선과 악을 늘 판단하면서 선한 것을 이루려고 선한 것을 해보려고 애쓰는 삶이 겉으로는 굉장히 거룩해 보이지만은 우리가 선과 악을 우리가 스스로 선을 스스로 우리가 이룰 수 없어요.
사랑은 선이신 그분이 와서 선이 흘러나가야지 선이지, 선이 오셔야 선이지, 내가 선한 일을 함으로써 의로워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실을 잘 지킴으로, 우리가 의로워짐으로 우리가 열심히 살아서 의로워지려는 생각이 뭐죠? 이미 창세기에 네가 선악과를 먹어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는 얘기. 그게 사망적 개념입니다. 그 이상하게 선악과가 선악의 삶, 선악적인 삶이 더 살리는 것 같고 생명적인 체계가 오히려 죽이는 것 같아. 이상해. 오히려 선과 악을 구분해서 선한 일을 우리가 해서 뭔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처럼 되어가려는 이거. 그렇잖아. 하나님처럼 닮아가려는 거. 그런 뜻 하잖아요. 이게 선을 구분하고 선과 악을 구분하고. 구분도 악한 거 알죠? 우리가 무엇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거 할 때 자기가 원하는 걸, 그러니까 A와 B야. A를 원했어. 하나님 A가 뜻입니까? B가 뜻입니까? A가 뜻입니까? B가 뜻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할 수 없이 목소리 큰 데다가 그냥 얹혀주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 뜻을 묻는 과정에서도 자기 욕심을 달성해버려요. 그러면서 우리는 늘 선과 악을 나눠서 선을 내가 이름으로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마음, 하나님의 그 어떤 그 선함, 거룩함에 도달하려는 마음. 우리는 아닌데, 우리가 아니길래 십자가에서 그 옛사람을 못 박았죠. 우리는 아니니까. 우리는 아니야. 이 안에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그분만이 할 수가 있죠. 철저히 그분 힘법만 가지고 가야 돼. 우리의 의로 나가는 게 아니죠. 그것이 선해 보이지만, 그래서 선악의 모습, 선과 악을 구분하는 선악적인 체계가 오히려 살리는 것 같아. 오히려, 야, 저 거룩하다. 어쩜 저렇게 애를 쓰면서 사냐. 내 스스로 봐도 막 살아나는 것 같아. 근데 그게 죽음이라는 거야. 오히려 생명으로 인도하는 건 진짜 죽이는 것 같아. 나보고 어쩌란 말이야. 있는 모습 그대로 어떠란 말이야. 이대로는 안 되지. 그래도 샤워하고 가야지. 근데 아니라는 거야. 우리 빨리 술 마시고. 술로 넘어갑시다. 술 먹고 끝내야지. 술로 넘어갑시다. 아시겠어요? 에? If. 그래서 사실은 내가 모세였다면은, 내가 모세와 아브라함한테, 죄송합니다. 그분, 할아버지들한테, 그 할아버님한테, 내가 딱 두 가지에 대해서 내가 사실은, 이제 나중에 보니까, 후세에 보니까, 그때 그분들이 이렇게 했었다면 하는 두 가지 아쉬움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는 아브라함 알죠? 아브라함이 소돔에서 중보기도할 때, 의인이 50에서 몇몇까지 내려가요. 그러지 말았어야지. 내려가려면 끝까지 내려가야지. 열에서 끝나지 말고 어디까지 내려가죠? 의인이 하나도 없을 때까지 가야 돼요. 이 성에 의인이 없을지라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살아야지. 의인 때문에 살아나지 말고 당신의 긍휼하심 때문에 살아나야지. 그러니까 조금 찔렸으면 괜찮을 뻔했어. 이 성에 나를 포함하여 의인이 없을지라도 여태까지 우리가 살아온 것이 우리의 의 때문이 아니라 당신의 은혜 때문에 사는 거다. 당신 우리를 여태까지 우리가 사는 게 우리가 뭘 잘해서가 아니잖아요. 하나 잘하고 우리 계산해봅시다. 솔직히 내 생각에 1.5 잘하고 98점은 못했어. 이것도 많이 봐준 거예요. 1대 99에서 지금 1.5로 올려준 거예요. 여러분 그동안에 예배 출석률 봐서 올려준 거예요. 내가 사실은 1.5 잘한 게 있고 98점은 못했어요.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건 1.5 잘한 것 때문에 아니에요. 그렇게 못하고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다른 박질로 말미암도 아니고 혈통으로 육정으로 된 것도 아니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의 마음, 그 은혜 때문에 된 거잖아요. 그 모세도 딱 시내산 올라가기 전에 그 얘기를 하나님께 하라는 거야. 야, 내가 너희를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애굽 사람들이 어떻게 행했고 어떻게 너희를 여태까지 인도했는지를 아냐고 그랬다고. 그게 은혜죠. 그 은혜 뒤에 하나님께서 쫙 이렇게 지금 선악과 하나 신고 계셔요. 뭐라 그러죠? 자, 뭐라 그러시면, 야, 너희가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면 나의 백성이 되고 나의 소유된 백성이 되고 거룩한 나라가 되고. 그러니까는 다 그 얘기를 들으니까는 출애굽기 19장에 딱 우리가 일제히 행하리이다 그 소리 듣고 올라갔어요. 딱 두면 Don't ever say yes.
그러니까 반장을 잘 뽑아야 돼. 너희가 율례를 지켜 행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되고 막 얘기할 때 예스라기 못하게 해야 돼. 왜? 여태까지 사는 게 독수리날. 너희가 율례를 지켜서 잘 행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게 아니라 여기까지 온 모든 것이 독수리 날개로 넘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왔으면 앞으로도 그 은혜가 필요해요. 여태까지 은혜로 살았으면 앞으로 우리가 율례를 지켜 행함으로 백성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백성돼. 하나님이 사랑해서 불쌍히 여겨서 종노릇한 데서 애굽에서 해방시켰다면 지금도 앞으로도 이렇게 나 겁나요. 왜냐면 잘하려고 했지만은 원하지 아니하는 악을 행할지 몰라요. 로마서가 안 나왔구나 그때는 아직. 그러니까 저 안 그래요. 겁나요. 그냥 여태까지 온 그냥 그걸로 갑시다. 그죠? 그걸로 갑시다. 그게 뭐예요? 은혜였잖아요. 그럼 내가 하면 Don't say that. Don't say yes. 나 같으면 얘기하지 말고 안 된다고 얘기해라. 못합니다. 자신 없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니까. 우리에게 전적으로 필요한 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앞으로도 우리가 아무리 성숙해져도 죽는 날까지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그분의 은혜. 이 성에, 이 지구상에, 미국 땅에 의인이 한 명도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미국에서 살 수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렇게 잘 살고 있었고 뭐 그렇게 얘기해야지. 그죠? 뭐 미국에 우리가 청교도들이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청교도들을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보내주신 거예요.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래서 미국을 뽑아준 거예요. 그럼 미국이 어떻게 되죠? 겸손하게 여태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잘 살았으니 계속 겸손해야죠. 당신의 은혜로. 그래도 청교도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자리도 마련해 주시고. 술은 포도를 심었다. 그죠? 포도나무를 심죠. 포도나무를 심어서 포도가 열리죠.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아버지는 농부고 나는 참 포도나무다. 그리스도가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가지니 나는 참 포도나무다. 벌써 포도나무 그러면 벌써 이 노아나 그죠? 이 누구죠? 이 술 맡은 관원장의 꿈에 나타난 그 포도나무는 전부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노아가 포도 농사를 합니다. 노아가 그 40일간의 그거를 거치고 홍수를 끝나고 포도 농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옷 벗은 거는 그냥 누드가 된 게 아니에요. 그냥 옷 벗이 그게 다 그 안에 하나님이 그 심어놓은 그 생명이라는 그 어떤 개념인지 들어봅시다. 지금 이 사람이 꿈을 꿨어요. 그죠?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이번에는 포도나무를 심었고 그것이 꿈속에서 빨리빨리 자랐어요. 지금 하룻밤 꿈에 지금 다 해결됐어. 포도가 나오고 포도를 짜죠. 이거 십자가의 형틀이죠. 저 포도나무에 포도가 짜지죠. 그 형틀에서 십자가에서 자기의 목숨 땀과 피를 다 쏟는 그 순환 속에서 그렇죠? 그 흘린 피 너희가 먹고 마셔야 되는 그 흘린 피 그 생명의 포도주 할렐루야 생명의 포도주 그가 바로에 나갈 수 있었던 것은 자기의 의가 아니라 그 주님의 흘린 피를 전적으로 의지하고 나갈 수 있습니다. 그 피를 의지하고 나가는 노아가 옷을 벗습니다. 그죠? 노아가 옷을 벗어. 그죠? 노아는 그냥 벗는 게 아니에요. 노아가 만약에 위스키 먹고 벗었으면 이거 문제가 있어요. 근데 노아가 위스키 먹고 벗은 게 아니라 포도나무를 심고 거기서 나온 포도 이거 꿈하고 똑같죠 지금. 에? 그 포도를 짜서 거기서 나온 포도주에 취합니다. 여러분 나중에 보면은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 오순절 다락방 때 그 사람들이 막 성령에 취해 있으니까 사람들이 저것들이 술에 취했다고 새 술에 취했다. 그것은 바로 성령 주님의 생명 그리스도가 예수가 돌아가신 거예요. 이 성령에 취하면은 무엇이 먼저 벗겨지느냐 율법으로부터의 의 우리의 의
율법은 지켰단 말이야. 노아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근데 그 옷은 안 돼. 그 율법의 의는 안 돼. 그 옷이 아무리 완전해도 그 옷은 율법에서만 완전할 뿐이지 존재적으로 완전하다는 것은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돼.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돼. 그래야 그 옷은 벗겨집니다. 그러나 율법은 바로 벗겨짐을 정죄하죠. 함은 그래서 가나안은 저주하죠. 그죠? 그 저주를 받아. 그건 뭐죠? 그 하체를 보고 놀렸습니다. 하체를 보고. 그죠? 그래서 벌거벗음을 정죄하는 것은 율법이죠. 율법의 저주. 그죠? 네. 그것은 우리에 의해서 가려진 게 아니에요. 옷에 의해서 가려져야 돼요. 우리의 벌거벗음은 그리스도의 옷으로 입혀져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전부 벗겨져. 노아도 벗겨지고 사울 왕도 벗고 다윗도 춤추다 벗고 또 채색 옷도 벗겨지고 요셉은 연고에 벗더니 또 두 번 벗어. 첫 번째는 형들이 벗기고 두 번째는 그 여자가 벗겨. 옷을 벗겨서 도망가 버릴까. 뭐 이렇게 옷 벗는 얘기 많이 나와. 나중에 예수님도 벗어요. 예수님도 로마 병정에서 벗겨져. 사람이 벗으면 입기 위한 벗음이요. 하나님이 벗으면 당신을 입혀주기 위한 벗음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그리스도로 옷 입혀주기 위해서 벗어주시고 우리는 옷을 입기 위하여 우리의 율법의 의는 벗겨집니다. 네. 그리하여 그건 뭐죠? 바로 오로지 자기의 모든 것은 벗겨진 상태에서 오로지 포도주를 의지로 하고 바로에게 그 포도주를 갖다 줍니다. 그 생명은 어디서 나오느냐? 그 사람의 포도주를 만든 정성 때문이 아니라 바로 그 사람이 들고 있는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에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것 때문에 사는 거예요. 술. 그죠? 요것만 찾아보고 마칩시다. 이사야서 6장 5절. 그냥 노트 써놓고 집에 가서 묵상하세요. 내 시간이 없어서. 6장 5절은 시간이 없어서. 왜냐면 요거 나 5분만 하면 이거 40장 마치는데, 그죠? 빨리빨리 맞춰야지 마태복음 가니까. 5분만 더 합시다. 5분만. 이거 6장 5절은 집에 가서 읽어봐. 내가 왜 그거 찾아보려고 했던지 읽어보면 알 거예요. 그죠? 포도주 영적 포도주 마신 분은 알게 돼 있어요. 예? 왜 그런 얘기 하는지. 그 얘기가 망하다, 나는 망했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죠? 옷이 벗겨지는 겁니다. 예? 자기 존재적, 자기의 이사야가 뭘 잘못해요?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다. 하나님의 영광을. 그래야 입혀지는 겁니다. 아멘? 그거 말고 이걸 찾아야자고요. 시편 105편. 예. 요거 하고 마치겠습니다. 17절에서 19절까지 제가 읽을게요. 이 시편 105편은 진짜 그 어떤 삶의 명암이 계속 나옵니다. 명암이에요. 어둡고 밝고.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 발이 착고에 상하며 그 몸이 쇠사슬에 매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네. 지금 사실 이 시편은요 감사의 시를 쓴 겁니다. 여호와에게 임한 복,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을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에 대해서 쭉 쓰다 보니까 그와 함께 하사 종살이 하였으며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는데 종살이하고 이런 종류의 얘기들입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이야기들을 쫙 쓰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냐, 지금 우리가 읽는 창세기 40장의 맨 마지막 절은 너무 야속한 말로 끝나. 자기 꿈 해몽해주고 살았어요. 그죠? 자기는 살아나갔으면은 막 나갈 때, 야, 안내 보고 내보겠지. 뭐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내가 널 기억하리라. 근데 기억지 않고 있었다. 이렇게 끝난다. 그가 살았으나 요셉을 기억지 않고 있었더라. 기억을 못하고 있다. 감사해. 지금 안 기억한 것이 하나님의 순리에 맞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때로는 건망증이 하나님 나라에 큰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의 기억지 않고 있었더라가 더 좋은 일이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사업하다가 뭐 그때 까먹어서 뭐 그때 개돈 못 받아서 망했다고 되게 좋은 거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내가 결제를 못했어. 그 사람 돈 떼어먹고 도망갔어. 그거 다 좋은 게일 수 있어요. 지금 순탄하게 기억되지 않은 게 차라리 나아. 그쵸? 그쵸? 만약에 그때 기억했으면 총리가 안 되고 아마 단장이나 동장 정도 됐을 거예요. 그죠? 센 거 만나게 해주려고 그런 거야. 자기 선에서 데리고 있었으면은 자기보다 낮아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어디 총리가 돼, 그죠? 그냥 거기서 그냥 뭐 풀려났겠죠. 그럼 우린 얘기가 뭐 더 이상 그 뒷얘기가 없습니다. 그냥 풀려났더라. 다시 아버지가 돌아왔더라. 아버지가 울고, 내 아들 요셉아. 그리고 42장에서 끝났을 겁니다. 근데 왜 50장까지 가냐? 그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요. 근데 문제는 결국 그 백성을 살린 게 또 무엇의 시초가 되느냐? 타국에서 종살이하는 것의 시초. 이상해. 우리는 총리를 그렇게 대단한 거야. 근데 또 잠깐의 그 대단함이 그걸로 인하여 이 민족이 이제 종살이하는 것의 원인이 되어버려. 그러니까 우리 지금 형통이라는 게 뭐냐? 총리만 형통이 아니에요. 또 종살이가 나쁜 거냐? 종살이했기 때문에 출애굽할 수 있었고, 그 출애굽 이후에 진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광야에서의 그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심을 경험할 수 있었고, 가나안의 기쁨을 알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다 떨어져 있지만 하나예요. 고난과 형통이 사실 형통 안에 고난이고, 고난을 수반한 형통이고, 모든 것이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옥 생활과 종살이와 총리는 떨어져 있고 다른 것 같지만 또 다른 하나야. 이런 거죠. 종살이한 총리, 옥살이한 총리. 그냥 하나 더 붙는 거야. 그냥 총리 하나만 보지 말라는 거예요. 총리가 됐기 때문에 또다시 종살이하는 민족들, 또 종살이하는 민족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적을 볼 수 있었던 민족들, 또 그들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경험할 수 있었던 민족들, 그들은 광야에 있었기 때문에, LA 같은 대도시에 있지 아니하고 베벌리힐에 있지 아니하고 90057 여기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저들 여기 뭐 학군이 안 좋은 동네래. 여기 거기 교회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교회하고 학군하고 무슨 상관 있냐? 그러니까 지금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를 단련했던 하나님의 모든 것은 우리의 하루하루가 형통이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알 수 없어요. 우리는. 그러니까 이렇게 보자고. 알 수 없어도 형통이다 이러면 됩니다. 알아야 형통이 아니라 그때 가서 알아 소용없죠. 지금 미리 그냥 형통부터 알자고. 그러나 어떤 건지는 몰라, 그죠? 하나님이 나한테 뭐 총리를 주셨는지, 아니면 뭐 총장실 비서를 줬는지 모르죠, 그죠? 그죠? 아니면 뭐 청소의 총 매니저가 됐는지 알았노, 그죠? 그러나 무엇이 되는 것도 중요한 게 아니야. 무엇이 되는 것조차도 결국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것의 그냥 과정일 뿐이에요. 살고 살리고, 살리고 살고, 결국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는 것이 형통이다. 우리는 그 형통 안에 있음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태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여태까지 예수님의 인도하심으로 살았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어느 한순간도 당신의 은혜와 인도하심이 없으면 살 수가 없사오니,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여태까지 은혜로 베풀어 주신 것처럼 우리를 긍휼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는 불쌍한 죄니오니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들은 연약합니다. 우리들은 원하는 것을 할 수가 없고, 우리는 거룩하길 소원하지만 거룩될 수가 없고, 우리는 정결하길 소원하지만 정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인자와 용납을 원하지만은 우리는 인자하지 아니하고 용납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선함을 가지고 계신
아버지께서 아들의 영을 우리 안에 주셨사오니 그 영이, 그 아들이 우리 안에서 생명의 주인이 되어서 우리 안에서 바로 당신의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서 사시옵소서. 우리의 손과 발을 통해서 행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옵소서. 은혜로 바로 긍휼하심과 우리를 지켜보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결국 죽는 날까지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당신이 나의 생명을 인도하셨다라는 찬송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합니다. 주님을 더욱더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알면은 또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신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더 당신을 사랑하며 당신을 찬양하며 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의